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룻기 이야기인데요. 네, 보통은 이게 되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아니면 효녀 이야기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자료들은 이걸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더라고요. 교회가 왜 영적으로 굶주리는가? 이 흉년의 문제를 다루는 아주 깊은 신학적 분석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룻기 1장에 이 흉년이 왜 그냥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아닌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인류 최초의 시험이었던 에덴 동산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지 그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그 안에서 이제 회복의 길까지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룻기의 흉년 이야기가 어떻게 인류 최초의 이야기, 저 멀리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전제부터 짚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들은요, 룻기의 흉년을 교회가 생명의 양식, 즉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상태, 일종의 영적 기근으로 봅니다. 아, 영적 기근이요? 네, 그래서 분석의 출발점이 룻기가 아니라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알던 그 룻기가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영적 기근 상태라. 확실히 그냥 가뭄이 들었다는 것과는 무게가 다르네요. 그럼 먼저 그 흉년의 원인부터 짚어보죠. 잔료에서 5가지 핵심 원인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떡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거였어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빵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하신 것과 바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떡집을 떠났다는 건 교회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아주 강력한 비유인 셈이죠. 현실적인 계산을 앞세워서요? 네. 당장 더 풍요로워 보이는 모압 땅으로 가기로 한 그 선택이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말씀을 떠났다는 추상적인 개념이 떡집을 떠났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려지는 거군요. 두 번째 원인은 신랑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자료에서는 엘리멜렉의 죽음을 교회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영적인 과부가 된 상태로 해석을 해요. 영적인 과부. 네, 교회라는 이름은 남아있고 종교적인 활동은 계속될지 몰라도 그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양식이 없는 흉년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생명나무 대신 선악과, 즉 판단과 정죄의 체계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 지적이요. 아, 그 부분.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네. 반면에 선악과는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갖게 되는 거죠. 교회가 은혜와 생명 대신에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율법적인 잣대나 자기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영적인 흉년이 시작된다는 통찰입니다. 와우. 듣고 보니 네 번째, 다섯 번째 원인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모함 여인과 결혼한 것처럼 세상 방식과 타협하고 결국 돌아옴, 즉 회개가 멈춰버렸다는 것까지.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 모든 원인이 가뭄이나 전쟁 같은 외부 환경 탓이 아니었네요. 전부 안에서 뭘 선택했느냐, 누구와의 관계를 잃었느냐의 문제였군요. 정확합니다. 이 5가지가 결국 그리스도와의 관계 단절이라는 하나의 뿌리로 모입니다. 아, 그래서 회복의 열쇠도 마지막 원인인 돌아옴에 있는 겁니다. 자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죠. 흉년의 끝은 언제나 베들레헴으로의 귀환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든 걸 잃고 나서 결단하는. 네, 남편도 두 아들도 모두 잃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돌아가리라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 추수의 시작. 네, 모든 것을 잃고 떡집으로 돌아오는 그 회개가 곧 회복의 시작인 추수의 시작과 정확히 맞물리는 겁니다. 결국 모든 문제가 관계 단절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 패턴의 뿌리를 찾아서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에덴 동산까지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룻기에서 갑자기 에덴으로 넘어가는 게 좀 뜬금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모든 영적 시험의 원형, 그 프로토타입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형이요. 네. 뱀의 유혹의 핵심이 뭐였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속삭임이었잖아요. 맞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 이게 모든 시험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견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정말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어떤 부분이요? 아니, 눈이 밝아졌는데 왜 더 나빠진 걸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는 눈이 밝아짐의 결과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보고 진리를 깨닫는 눈이 열린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오히려 서로의 벗었음,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물, 단점, 수치스러운 부분만 보게 되는 저주 같은 눈이 열린 겁니다. 아, 이전에는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상대의 약점만 콕 집어서 보게 된 거죠. 와, 눈이 밝아졌다는 게 그런 뜻이었다니. 저는 항상 그게 뭔가 금단의 지식을 얻었다 이런 의미로만 생각했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로의 단점만 보게 되는 저주에 가까운 거였다니 이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네요. 네, 자료는 이걸 영적인 해방이 아니라 사단에게 사로잡힌 맹목의 시작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 바로 원망과 책임전가. 그렇죠. 여자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여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 파탄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전부 외부로 돌리는 거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던지신 질문이 정말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네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네. 왜 먹었냐고 다그치신 게 아니라 누가 그걸 보게 했느냐고 물으셨다는 게 핵심을 보셨습니다. 그 질문은 문제의 근원이 너를 유혹한 뱀이나 열매를 건넨 하와, 즉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암시해요. 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된 너의 그 시선, 그 관점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걸 꿰뚫는 질문인 거죠. 알겠습니다. 에덴의 타락이 잘못된 시선에서 시작됐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신약의 탕자 비유나 오늘 다루는 룻기의 흉년과 어떻게 똑같은 구조로 갖는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료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놀랍도록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 하강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잠깐만요. 구속사적 하강 구조요. 그 말이 좀 어려운데 청취자분들을 위해 좀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추락하는 패턴이 똑같다는 겁니다. 아하, 추락하는 패턴. 네. 가장 좋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나쁜 곳으로 내려가는 거죠.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게 풍족했던 에덴에서 떠나서 척박한 광야로 갔습니다. 네, 탕자는 모든 걸 누릴 수 있었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돼지오리만도 못한 먼 나라로 갔죠. 그렇죠. 그리고 엘리멜렉 가족은 떡집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갔습니다. 아, 그렇게 보니 정말 구조가 똑같네요. 풍요의 근원지를 스스로 떠나서 결핍과 죽음의 변방으로 내려가는 흐름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이야기는 모두 첫사랑 상실의 원형이라는 동일한 뿌리를 공유한다고 분석하는 거죠. 결국 그 근원은 똑같다는 거군요. 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삼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에덴의 시험, 탕자의 이야기, 엘리멜렉의 실패가 모두 같은 영적 원리를 보여준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끔찍한 영적 흉년과 타락의 고리를 뜯어낼 방법은 뭘까요? 자료는 그 회복의 원리 역시 이 구조 안에 이미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요? 네. 첫 번째는 이 모든 시험이 본질적으로 눈의 시험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눈의 시험. 사단은 내 눈이 밝아지리라고 속삭이지만 그 눈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다른 성도의 허물과 단점만 찾아내는 판단의 눈이거든요. 룻기의 흉년은 바로 교회가 이 사단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회복의 시작은 내가 지금 내 옆 사람을, 내 공동체를 누구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묻는 것에서 출발해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나거든요. 처음에는 서로 장점만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 사람 기도하는 방식, 말투, 심지어 옷차림까지 거슬리기 시작해요. 아, 그게 바로 우리 눈에 선악과 필터가 씌워졌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죄, 그 잘못된 시선을 스스로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성령이요? 네. 율법이 죄가 뭔지 비춰주는 거울이라면 성령은 그 죄가 바로 내 안에 있음을 직면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밖이 아니라 안에서 찾게 만드시는군요. 그렇다면 이 에덴의 시험을 이기는 구체적인 길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시선을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자료는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길을 주목합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하와를 정죄했고 탕자의 비유에서 형은 돌아온 동생을 정죄했죠. 네, 그랬죠. 타인을 정죄하는 건 시험을 이기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길은 정반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룻기 이야기에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나요? 룻기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네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떠납니다. 합리적인 선택이죠. 하지만 룻은 거절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맞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의 미래, 안정, 모든 합리적인 계산을 포기하고 망해버린 시어머니와 그의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는 결단이죠. 아, 회복은 오르바를 비난하는 데서 온 게 아니라 룻의 이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의 회복도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룻처럼 먼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기 부인에서 시작된다는 통찰이군요. 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보아스를 만난 거잖아요. 네, 기업물을 짜. 맞습니다. 이 기업물을 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역할인가요? 가까운 친족이 가난 때문에 땅을 팔거나 종이 되면 그 값을 대신 치르고 본래 상태로 회복시켜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 구원자 같은 역할이네요. 네, 일종의 대속자, 구원자죠. 보아스는 망해버린 엘리멜렉 가문의 고엘이 되어서 나오미의 땅을 되찾아주고 룻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줍니다. 와, 그리고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복음의 핵심으로 연결되는 거죠. 누스 자기 부인이 결국 기업물을 짜를 만나게 한 것처럼 교회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흉년이 끝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와, 그림이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선악과적 시선 아래에서는 원망과 정죄, 분열의 열매만 맺히지만 성령의 인도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면 네, 십자가를 지면 기업물을 짜를 통해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 궁극적인 열매가 바로 아기 오벳이군요. 맞습니다. 룻기 4장에서 모든 비극을 딛고 태어나는 아기, 오벳. 그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죠. 흉년과 죽음으로 시작된 이야기다.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생명의 탄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와, 교회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개인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낳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결말이죠. 오늘 분석을 종합해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룻기의 흉년은 단순히 식량이 부족했던 사건이 아니었네요. 네, 전혀 아니죠. 교회가 에덴의 시험에 실패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잃고 서로의 허물만 보는 판단의 눈을 갖게 된 영적 상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회복의 시작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떡집, 즉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 내면의 시선을 바꾸는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는 거군요. 네, 자료의 결론이 바로 그 점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시험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통과해야 하는 구원 역사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에덴의 시험은 첫사랑 회복의 첫걸음인 동시에 마지막 관문인 셈이죠. 우리 안에 원망, 불평,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기업물을 짜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교회는 흉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벗었음, 즉 그의 허물과 약점을 먼저 보고 있나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나요? 어쩌면 그 시선의 작은 차이가 바로 당신의 삶의 흉년과 풍년을 가르는 갈림길일지도 모릅니다.